한 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절 봉독하십시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지금 상실하고 잊어버린 분들은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입한 사람은 거의다가 80%가 믿지 않고 있으면 나는 과거에 더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주고 막 기쁨을 주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은 더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다. 더 걱정거리가 많단 말이죠. 고난을 더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복음을 먼저 이어줘야 된단 말이죠. 새신자 가운데 일반적으로 내가 교회에 오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생애가 편안하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건 막연한 일입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모여서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에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이 뭔가를 잘 알고 다락방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모이고 그것이 다락방이란 말이죠. 다락방이 뭐 하는가 하는데 모인 사람들 하여금 정말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정말로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다락방이다. 거기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안 믿고 안 듣는 데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3절에서 45절 두 절을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려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나아졌다 했습니까?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교회 오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이란 말이야. 더 악하게 된다. 복음에 안 들어가면은 더 악하게 역사한다. 우리가 그래서 책임이 크죠. 그래서 다락방 역할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다. 들으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그랬죠. 이에 가로되 내가 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냐.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안 하고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절대로 묘가 없다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리라. 그렇게 11절 나왔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그런다 그 말이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것을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신령한 일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성령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성령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낙심할 일이 없어진다. 기쁨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영접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영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막바로 알리든지 계속 알리든지 간에 이것을 알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새신자를 만났을 때 다락방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성령 생명을 줘야 된다. 성령은 곧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막바로 알리든지 계속 알리든지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뭘 알아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준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보좌 천국이 임하게 되고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세상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당신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부정을 가르쳐줘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부정했던 거, 내가 안 됐던 거, 내가 죄 중에 있던 거 이런 것을 죽여야 되죠.
저는 신앙교 갈 때 이 말씀을 깨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신앙교 가는 것을 내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가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을 죽이는,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께서 사시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교회 생활이고 은혜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자기 몸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가 뭔지 알게 되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게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 옛날에 충성하지 못한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부정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 고집이나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게 내 어떤 이력이나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다. 빨리 내버릴수록 이익이죠. 이걸 빨리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 가지고 있던 자산 내버릴수록 이익이고 완전히 버릴수록 이익이죠.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제사 이런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문에 이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면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죠.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가 하라고. 기도하라 안 하는 것이, 하라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힘이 못하는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 염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만.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너무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두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 내 불신앙을 빨리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확신이 오고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그런 힘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데 이런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증인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우리가 갈등 겪고 있는 내 모든 문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